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도마, 영어로는 토마스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로 데리고 다니셨던 그런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12제자의 이름을 소개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만 이 도마의 이름이 나오고 다른 어디에서도 전혀 이 도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치 영화 한 편을 이렇게 보면, 영화 2시간짜리 한 편을 이렇게 보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끝에 배역 이름과 그 배우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그 2시간짜리 영화를 다 봤다고 치면 1, 2초 나왔다가 잠깐 사라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군가요? 행인 5 이런 거 있잖아요. 행인 7 이런 배역으로 나오는 아주 미미한 존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도마라는 제자가 그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가 나오는 장면, 요한복음에서 딱 3번이 있습니다. 3번. 첫 번째 그가 나오는 장면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바로 가시지 않고 원래 머물고 계시던 곳에서 며칠을 더 머무셨다가 이렇게 나사로가 있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나사로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도마가 갑자기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는데 이 도마는 왜 이런 엉뚱한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도마가 나오는 장면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귀한 장면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내다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데 도마가 갑자기 예수님께 또 물어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다른 제자는 아무도 예수님의 말에 끼어들지 않는데 이 도마는 갑자기 또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엉뚱한 질문 때문에 예수님의 귀한 대답이 나왔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놀라운 대답으로 도마의 엉뚱한 물음에 대답하셨습니다. 세 번째 도마가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그날 주일 저녁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이제 죽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에 있는 곳에 문을 꼭꼭 닫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그 가운데 와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두려움이 가득한 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숨을 내쉽니다. 예수님께서 내쉬는 숨은 그냥 숨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또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우리가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말씀하는데도 도마는
아주 논리적이고 지극히 타당한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오늘 말씀 20장에서도 도마는 3번 다 그의 행동과 그의 말은 참 이상하고 특이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려고 할 때 십자가의 길을 막 걸어가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왜 그렇게 모든 경우에서 예수님의 말을 끊고 엉뚱한 말을 할까?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년 전부터 새롭게 나온 우리 사회에서 신조어가 있어요. 관종. 혹시 들어보셨어요? 관종이라고? 관종.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 사람 관종이다 라는 말을 가끔씩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데 보면 합니다. 관종이란 말은 관심종자의 줄임말입니다. 관심종자.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 관심을 받고 싶어 하거나 많은 사람의 시선을 이렇게 끌고 싶어 하는 사람, 그래서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 대단한 여행지를 가서 사진을 멋지게 찍어서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나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리는 사람들, 아주 그런 사람들을 관종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됐었어요. 유튜브가 이제 횡행하고 또 유튜버들이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좀 드러내볼까, 과장된 언행을 할까, 다른 사람의 관심을 좀 끌어볼까 하는 그런 관종들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마도 우리 살고 있는 21세기에 살았다면 아마도 이 사람은 튀어보려는 사람, 제자 중에서 특별한 사람, 관종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표적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고 의심하고 확실한 것만을 골라서 믿으려고 하는 그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오래 믿어왔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내 자신 스스로의 입장과 고집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도마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집과 편견에 계속해서 쌓여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도마의 모습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 도마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적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귀한 일들이 처음 잠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들은 그들을 진정한 믿음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의 사역의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서만 믿으려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과 또 제자 도마의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많은 것을 요구하고도 믿지 못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것도 믿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하나 정말로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던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손과 또 이제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파송의 메시지를 주신 다음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된 것이죠. 바로 오늘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썬데이, 그 다음 8일이 되는 날, 바로 오늘 그 주일입니다. 그때는 제자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일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또 오셔서 하신 그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했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언제나 불안하다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는 제자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 의심 많은 사람 도마에게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영어로는 Stop doubting but believ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그를 믿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손을 만져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라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을 확 변화시키셔서 그를 말씀을 통해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갑자기 믿게 하는 아주 고상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믿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아주 수준 낮은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젖을 먹어야 하는 초보자라면, 믿음의 초보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젖을 먹여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에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다음에 정말로 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도마를 변화시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표적을 행하신 그 목적, 그것은 모두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실 때 사람들은 그냥 육의 음식만 받아 먹고 다 그 다음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짝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다가 때때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돌아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도마는 예수님께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의 장면을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아주 귀한 일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아주 밋밋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단지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물론 우리가 주님을 보고 기뻐해야 되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로 표현한 마음을 표현한 제자들은 첫 번째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주님께서 주로 말씀하시고 상대하신 그 제자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도마였지만 이제 그 도마는 주님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도마의 신앙 고백은 아주 짧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했던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훨씬 더 뛰어넘는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마는 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말했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니이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본성이 같은 분이다.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요한복음 전체에 중요한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했던 그 말씀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 20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의심 많았던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놀랍게 확증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에는 우리가 주일에 많이 암송하는 그 사도신경을 포함해서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내려온 12개의 신앙 고백을 정통적인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들은 참 역사적으로 신앙의 어려운 상황들을 사람들이 겪으면서 당시에 교회의 아주 많은 구성원들이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핵심들에 관한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신앙 고백들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들, 사도신경과 같은 그 신앙 고백들을 암송하고 기억하는 이유는 그 신앙 고백들이 성경 말씀, 정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과 같은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 안에서 했던 그 믿음이 담긴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자신이 내 스스로의 신앙 고백, 우리 교회가 믿는 그 신앙 고백을, 올바른 신앙 고백을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든지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심 많은 제자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도 놀라운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매일매일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도마와 같은 그런 짧더라도 놀라운 그런 신앙 고백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마음과 입술에서 그런 신앙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도 예수님은 언제나 내 옆에 계십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나를 항상 도와주십니다.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또 이 우주 전체에 계시니 내가 저 바다 끝자락에 가서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언제나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도마의 이야기는 우리를 조금씩 요한복음의 핵심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핵심은 요한복음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읽은 믿음과 생명입니다. 믿음과 생명. 오늘 읽은 마지막 20장 31절 말씀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내 자신에게 있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핵심만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 또 전도하는 목적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 사실, 그것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님께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썼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때문에,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입술의 증언 때문에 세대를 거치고 또 거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도 그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한 번도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수십 세대에 걸쳐서 전 세계로 전해진 그런 복음의 말씀, 믿는 사람의 증언들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여러 가지 계기들은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직접적인 눈으로 본 신앙을 가지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말씀은 단지 도마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도마와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그 요한복음의 목적을 그 세대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책의 목적이 정말로 그렇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정말로 한 명이라도 눈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믿었으면 좋겠다.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 귀한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곳곳에는 넌지시 그런 정말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도마가 아니라 그 자신이었다는 것을 아주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여자들의 말을 이제 제자들이 들었을 때 베드로와 다른 한 사람의 제자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베드로는 무덤 안을 보고 단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가기 전에 이 이름 없는 제자는 베드로보다 더 빨리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 수제자가 안을 들여다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때 그제서야 그 제자는 들어가 보고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지 못했지만 그 이름 없는 제자는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에도 이 사람들은 마음이 낙담해서 다시 고향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저 먼치에 서셔서 그 강변에 서셔서 제자들을 맞이하실 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은 그 제자,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 없는 익명의 제자,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을 썼던 바로 사도 요한 자신일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자기 이름 내가 그랬다라는 것도 드러내기 싫어했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바로 그 모습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고 신앙을 고백했지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은 사람의 표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을 믿고 따를 것을 그의 아주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단지 이스터 선데이, 그 부활 주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 어디서나 1년 365일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언제나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눈으로 본 그만큼만 믿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밝혀주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비참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눈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이름, 그 진정한 이름, 하나밖에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만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 불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이 요한복음에 썼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우리 옆에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믿게 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간절한 마음으로 도마의 이야기를 썼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 매일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